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제사 두 번째 바로 소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생명과 같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며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지난 시간부터 이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바로 무엇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느냐? 구약의 5가지의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5가지의 제사의 모습은 결국에는 신약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배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그것은 결국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에 우리는 구약의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구약의 어떠한 제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까? 번제의 제사를 살펴보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번제 제사를 통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의 제사를 보게 되면 그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무엇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까?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고 결국 이 땅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준비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모습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엄수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 속에 전부와 같이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2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철저히 무엇의 시간이 되어야 되느냐?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번제 제사를 드릴 때 결국 제물을 준비했던 사람이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이제는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제물에게 전가를 시키죠. 그래서 전가를 시키기 위해서 제물을 드린 자가 그 제물 위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안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 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돌이킴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돌이킴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 죄에 대한 뜨거운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악으로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그 죄악의 삶에서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바로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번제 제사를 통해서 이 땅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두 가지의 예배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구약에 나오는 두 번째 제사인 무엇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느냐? 소제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다른 제사와 달리 바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제사입니까? 어떠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까? 그래요, 맞아요. 바로 동물이 아닌 바로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소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사들은 바로 번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는 다 무엇을 드리게 되냐? 바로 하나님께 동물로 제사를 드리게 되지만 유일하게 곡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소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 곡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거나 곡식을 볶거나 찧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어떠한 제사입니까? 소제의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제의 제사는 이 5가지의 구약의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무엇이 없는 제사이냐? 피가 없는 제사, 피 흘림이 없는 제사가 바로 소제의 제사인 것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소제는 대부분 독립적으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소제만 드려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죠. 결국 이 소제는요, 대부분의 제사들을 보게 되면 무엇과 함께 드리냐? 바로 피 흘림이 있는 범제나 화목제와 함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소제가 드려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곡물로 드리는 이 소제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제사,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소제라는 것이죠. 소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다짐하는 제사이느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소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드린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소제,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제는 하나님께 드릴 때 무슨 가루로 드리게 되느냐? 고운 가루로 드리게 돼요. 여기서 고운 가루로 드린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고운 가루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곡물을 완전히 갈아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의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의 의미라는 것이.
그래서 소제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과 무엇을 다짐하는 것이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소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소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느냐?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들은요, 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드리는 것이, 무엇을 결단하는 것이냐? 헌신을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뭔가 내가 무엇인가를 받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받기도 하지만 결국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받기 이전에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는 시간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배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헌신의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마다 정말 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며,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의 결단을 드리고 헌신의 삶을 예배를 통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의 결단하고 헌신의 삶을 드릴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결국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이 헌신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고백하고 드림을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가 헌신의 결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혹자는 이러한 이 헌신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헌신은 자전거의 페달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전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무엇이 움직여야 될까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것을 물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페달을 밟아야 돼요. 누가 밀어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자전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굴려야 되는 것입니까? 페달을 굴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 속에 헌신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헌신의 삶,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헌신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것 같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반복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의 삶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사역으로 다가가실 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한 여인이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께 향기로운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잖아요. 그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향유를 준비하고 그 예수님 앞에 부렸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매일매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매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이 있을까요? 더 가치 있는 삶이 있을까요? 더 아름다운 삶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이 세상에 더 위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나의 영광으로 여기고, 나의 축복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온전히 예배를 통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소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또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 진정한 헌신은 결국 무엇이 사라질 때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바로 내 자신이 사라질 때 온전한 헌신의 삶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레위기 2장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소재에 대한 규정을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레위기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재에 대한 규정을 주실 때 그 소재에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소재에 드리는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넣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11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과 무엇을 소재에 넣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룩과 꿀. 여러분, 누룩과 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룩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부풀게 하는 것이죠. 과장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장하게 하는 것이 누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꿀은 바로 무엇일까요? 꿀은 보기에 흉한 것들을 보기 좋게 포장하는 것이 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는 바로 이 누룩과 같이 과장된 모습이나, 아니면 그 꿀과 같이
포장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요, 진정한 헌신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헌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드리면서 내 자신이 과장되게 표현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포장되어 나타나는 모습, 그거는 진정한 헌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헌신은 결국 누가 사라질 때 진정한 헌신이 되게 되느냐? 내 자신이 사라질 때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반드시 너희가 소재를 드릴 때 넣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과 13절의 말씀,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무엇을 치라? 소금을 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가 녹아져 없어져 버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남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소금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맛을 이루어가는 것, 자신을 녹여서 모든 가치를 높이는 것이 소금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소재에 소금을 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내 자신은 사라지게 되고 오직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누구만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헌신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 속에서 뭐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모습이 사라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훈련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누구의 이름을 지워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누구의 이름을 지워야 될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묻고 있은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누구의 이름이 지워져야 될까요? 내 이름이 지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내 이름을 지우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나타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고 인간의 과욕이죠. 그러나 진정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내 모습이 사라지고 내 이름이 사라지고 오직 누구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가장 귀한 헌신은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리고 누구에게도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지만 늘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헌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헌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것을 드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 그러한 헌신의 삶이 결국 그 인생의 삶에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삶의 축복과 은혜의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 헌신의 삶 속에서 누구의 이름은 지우고? 그렇죠. 따라해 볼까요? 내 이름은 지우고 내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헌신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내 모습은 사라지고 내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